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자기 저주, 자기 생애를 그 저주한 이후에 21장은 시드기야라는 인물을 언급하여 이 새로운 시대에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다스린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바스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합니다. 이미 지금 이제 침공이 시작된 것이에요. 드디어 예레미야가 그토록 외쳤던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이제는 되는 것을 예레미야 그리고 이 유다 모든 사람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드디어 이제 그 눈앞에 그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보아지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오히려 여호와가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라고 또 선언합니다. 예언의 내용은 여호와가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의 분노와 대노로 칠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확정되었음을 또다시 선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어요. 5절, 6절, 7절에 보면 그 싸워야 할 그 전쟁의 무기에 대하여서 전쟁에 사용된 무기들은 여호와께서 뒤로 돌려 성 가운데 모으실 것이다. 싸울 때 전쟁이 있어야 되는데 싸울 때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를 다 뺏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큰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 7절에 보면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완전한 패망을 선언한 것이죠. 싸우려는 그런 작은 가능성마저도 주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시드기야는 예언자에게 여호와께 간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간구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불러와서 본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불러와서 이제 기도 좀 해봐.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할 때 예레미야를 잡아 가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자 이제는 불러와서 중재를 요청한 것이에요. 이것은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보험에 들듯이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편 중에서 한 방편을 취한 것이죠. 예전에 사네립의 부대를 철수시킨 그런 기적적인 여호와의 역사가 재현되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수만 명, 1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네립 부대를 어떤 역병을 통하여서 하루아침에 그런 이렇게 물리친 그런 경험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기대했던 것이에요. 시드기야가 이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자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은 마치 하나님을 일로 불렀다가 자기가 필요하면 하나님 일로 와 보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오라가라 하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오라가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이렇게 대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지 않고 같이 일로 와라 절로 와라 너무 참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대우를 받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살 길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 생명의 길은 무엇이냐? 항복입니다. 국가적으로 배신을 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의 뜻이 바벨론을 숭배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여신 것,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라는 것이에요. 아직 물론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참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가나안을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을 버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을 배신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기생 라합은 가나안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한, 하나님의 나라를 택한 것이, 결국은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것이죠. 심판을 수용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항복해라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시드기야 너의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바로 그 죄, 우상 숭배했던 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믿음의 길로 돌아설 때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바로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제 시드기야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항복하라였다. 항복하라는 것. 여전히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사망의 길을 그러나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13절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여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지금 바벨론이 포로로 쳐들어왔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기 신학이에요. 자기 신학. 교회 다니니까 다 잘 될 거야. 난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만사 형통할 거야. 나 하나님 믿으니까 모든 것이 그냥 잘 이루어질 거야. 자기 신학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그냥 근거 없는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자기만의 번영 신학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오늘날 이런 신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내 대적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 이렇게 정면으로 싸우려고 하고 도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지금 바벨론이 바벨론이 이미 침공해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이건 고집입니다. 고집.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나는 다 잘 될 거야. 나는 직분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 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의 대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이 오기 전 하나님은 무기를 회수하고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을 먼저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요. 이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는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게 먼저 하나님이 치실 것이래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그린 이미지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하고 삶 속에서 말씀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와 도와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혹시 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드기야는 이런 생각을 가졌고 남유다 백성들도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는 내 대적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 근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받아야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를 돌아봐야 돼. 하나님의 편인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까? 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입니까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 그제야 도와달라는, 그러니까 내 필요에 의하여 내가 부르면 나타나는 지금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만족, 내 필요를 들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내 만족을 들어주고 그냥 내 기도에 응답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하나님을 소원 수리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시드기야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돌아오는 대답은 나는 내 대적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시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지껏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이거를 해주실 거예요? 이것을 해주실 겁니까? 주님, 제가 이쪽으로 이 길이 두 갈래인데 어느 것이 좋습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순복하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남유다 백성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해 주셨던 분이죠. 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했다는 것도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 바로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런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믿음의 길로 돌아설 때 진정한 회복이 있을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치리요?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그래서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 고집 부리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시드기야를 생각해 보시며 혹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회개시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생명의 길을 제시받았다면 우리의 고집과 아집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각자의 그런 각자의 생각의 신학을 버리고
오늘도 생명의 길로 주님의 순종하는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